맞지만 이까야 요소의 분석경 다투 와방가 수타.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종께서는 마가다를 유행하시다가 라자가에 도착하셔서 도공 박가와에게 가셨다. 가셔서는 도공 박가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마가다는 부처님 시대의 인도 중원의 16국 가운데서 고살라와 더불어 가장 강성했던 나라이며 결국은 16국을 통일한 나라이다. 물론 왕조는 바뀌었지만 마가다 지방에서 흥기한 마우리아 왕조의 3대 왕인 아소카 대왕이 인도를 통일하였다. 그러므로 인도는 마가다가 가장 정통이라고 할 수 있다. 수도는 라자가였으며 빈비사라 왕과 그의 아들 아자타 사뚜가 부처님 제세시에 왕위에 있었다. 부처님 제세시에 마가다는 동으로는 짬바강, 남으로는 윈랴 산맥, 서로는 소나강, 북으로는 강가강이 그 경계였으며 강가강 북쪽은 웨살리를 비롯한 리차위 등의 땅이었다. 박가와여, 만일 그대에게 부담이 되지 않으면 나는 그대의 작업장에서 하룻밤을 머물고자 한다. 부담이 되지 않음이란 짐이 되거나 편안하지 않음이 없다면 이란 뜻이다. 세존이시여, 제게는 부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한 출가자가 먼저 와서 머물고 있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그가 동의하면 원하시는 대로 머무십시오. 박가와는 이렇게 생각했다. 출가자는 참으로 다양한 성향을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은 대중에 있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떤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 만약 먼저 도착한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도반이여 들어오지 마시오. 내가 이 거처를 잡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만일 이 사람도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면 도반이여 여기서 나가시오. 내가 이 거처를 잡았습니다. 라고 말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일이 생기면 내가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을 만드는 것이다. 한 번 준 것은 이미 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 무렵 뿌꾸사띠라는 선남자가 세존에 대한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하였는데 그는 그 도기공의 작업장에 먼저 와서 머물고 있었다. 주석서는 뿌꾸사띠 선남자의 불법 인연에 대해서 장장 14쪽에 달하는 서술을 하고 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여기에 요약해 본다. 인도 중원의 도시 라자가에 빈비사라 왕이 통치할 때 따까실라라는 지역에 뿌꾸사띠라는 왕이 통치를 하고 있었다. 빈비사라 왕은 따까실라에서 오는 상인들을 통해 뿌꾸사띠 왕이 아주 덕망 높고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인물임을 알게 되었고 나이도 동갑임을 알게 되었다. 빈비사라 왕은 기뻐 뿌꾸사띠 왕과 친교를 맺기를 원했고 따까실라의 상인들에게도 관세를 물리지 않았다. 뿌꾸사띠 왕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하면서 상인들을 격려했고 마가다에서 오는 상인들을 극진히 대접하면서 빈비사라 왕의 안부를 물었다. 이렇게 하여 시간이 지날수록 서로가 일명씩도 없는 상태에서 서로에 대한 우정이 깊어갔고 서로 선물을 교환하고는 했다. 그때 빈비사라 왕은 따까실라의 상인으로부터 따까실라의 불법승 산보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세존은 그곳으로 가시게 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고 사리푸타 존자와 모칼라나 존자를 그곳으로 가게 하는 것도 여의치 않았다. 생각 끝에 그분들이 직접 가시는 것이나 진배가 없도록 가르침을 전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황금 접시에 여기 이 세상에 여러께서 출연하셨으니 그는 세존 아란이시다 등으로 부처님 공덕을 한쪽에 새기고 그 다음으로 세존에 의해 가르침은 잘 설해졌고 등으로 가르친 공덕을 한쪽에 새기고 그 다음으로 세존의 승가는 돌을 잘 닦는다는 등으로 승가의 공덕을 한쪽에 새겼다. 어떤 공덕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6가지 문의 단속, 마음 챙김과 분명하게 알아차림, 4가지 필수품에 만족함, 5가지 장애를 제거함, 준비의 도닦음, 선을 통한 최상의 지혜, 38가지 명상 주제를 비롯해 아라한과까지
또한 16단계의 들숨날숨에 대한 명상 주제를 상세하게 새긴 뒤 세존의 승가는 이와 같은 공덕을 갖추었다고 한쪽에 새겼다. 세존의 교법은 잘 설해졌고 향상으로 인도하니 만일 내 친구가 가능하다면 집을 나와 출가하기를 바랍니다 라고 새겨서 북구사띠 왕에게 보냈다. 북구사띠 왕은 그것을 받고 기뻐서 자신이 앉아있는지 서있는지도 모를 정도였다. 불법승의 공덕을 차례로 읽고 맨 마지막에 들숨날숨의 명상주제를 읽고 사종선과 오종선을 일으킨 뒤 선의 기쁨으로 시간을 보냈다. 그 후 그는 왕국과 스승을 놓고 고민하다 스승의 교법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삭발을 하고는 많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왕궁을 떠났다. 먼 길을 혼자서 떠나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제4선에 들어 여행의 피로를 씻어내고 선의 기쁨으로 날을 보냈다. 다음 날도 8요자나가 모자라는 200요자나를 걸었다. 제타와나로 들어가는 문 근처까지 갔었지만 스승님이 어디 계신지 묻지 않았다. 스승님에 대한 존경심과 빈비사라 왕이 보내준 교법 때문이었다. 그는 생각하기를 여기 이 세상에 열애가 출현하셨다라고 스승께서 마가다에서 출현하신 것처럼 말을 하면서 교법을 보내줬기 때문에 묻지도 않고 45요자나나 되는 길을 지나쳐버렸다. 해걸음의 왕사성에 도착하여 스승님이 어디 계신지를 물었다. 자신이 지나쳐온 거기서 45요자나나 되는 사와띠에 계신다는 말을 듣고 그날은 이미 저문 탓에 하룻밤을 도기공 집에서 머물고 그 다음날 스승님을 찾아 떠나기로 한다. 세종께서도 그날 새벽에 세상을 둘러보시다가 북구사띠를 보고 이 선남자는 단지 직구가 보내진 그 교법을 읽고 왕국을 버리고 나를 믿고 출가하여 왕사성에 도착했다. 만일 내가 그를 만나러 가지 않으면 그는 3가지 사문의 결실을 통찰하지 못하고 하룻밤이 지난 뒤 의지처 없이 죽게 될 것이고 내가 가서 법을 설하면 3가지 사문의 결실을 얻을 것이다. 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10만 겁을 더한 내 아승직업 동안 바람이를 닦았다. 그러니 그를 구하리라 라고 생각하셨다. 세종께서는 그가 왕국을 버리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걸어서 온 것을 생각하시면서 당신도 어떤 신통도 놔두지 않고 2발로 걸어서 왕사성으로 가셨다. 세존은 32상 등의 대인상을 감추고 여느 비구의 모습으로 45요자나를 걸어 해걸음의 선남자가 먼저 도착해 머물고 있는 그 도기공의 집에 도착하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북구사띠 존자에게 다가가셨다. 가서는 북구사띠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비구여, 만일 그대가 불편하지 않다면 나는 이 작업장에서 하룻밤을 머물고자 하오. 도반이여, 도기공의 작업장은 넓습니다. 존자께서 원하신다면 편하게 머무십시오. 그러자 세종께서는 도기공의 작업장에 들어가셔서 한곁에 풀을 깔아 자리를 만들고 거부자를 틀고 상체를 고추 세우고 전면에 마음챙김을 확립하여 앉으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밤을 거의 앉아서 보내셨다. 북구사띠 존자도 밤을 거의 앉아서 보내었다. 이처럼 세종께서도 존경받고 순수한 혈통의 가문에서 태어났고 북구사띠 선남자도 끄샤트리아 가문에서 태어났다. 세종께서도 강한 의지를 가지셨고 선남자도 강한 의지를 가졌다. 세종께서도 왕국을 버리고 출가하셨고 선남자도 그리하였다. 세종께서도 황금색의 피부를 가지셨고 선남자도 그와 같았다. 세종께서도 증득을 얻으셨고 선남자도 그와 같았다. 이처럼 2분 모두 끄샤트리아 출신이고 2분 모두 강한 의지를 가졌고 2분 모두 왕국을 버리고 출가했고 2분 모두 황금색의 피부를 가졌고 2분 모두 증득을 얻어 도기공의 집에 와서 앉아 있었다. 이 2 사람에 의해 도공의 집은 아주 빛났다. 그 중에서 세종께서는 내가 45요자나를 걸어서 왔으니 잠깐 자리에 누워 피로를 풀어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이 앉아서 과의 중득에 들어 머무셨고 선남자도 내가 192요자나를 걸어서 왔으니 잠시라도 누워서 피로를 물리치리라는 생각은 전혀 없이 앉아서 들숨날숨을 대상으로 제4선에 들어 머물렀다. 이것을 두고
밤을 거의 앉아서 보냈다고 한 것이다. 그러자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드셨다. 이 선남자는 신심있게 행동하는구나. 내가 그에게 질문을 해보리라. 그러자 세종께서는 뿌꾸사띠 존자에게 이렇게 질문하셨다. 비구여, 그대는 누구를 의지하여 출가하였소? 누가 그대의 스승이요? 누구의 법을 믿고 따르오? 도반이여, 사꺄의 후예이고 사꺄 가문에 출가한 사문 고따마라는 분이 있는데 그 고따마 존자께는 이러한 좋은 명성이 따릅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 세종께서는 아라한이며 완전히 깨달은 분이며 명지와 실천을 구족한 분이며 피안으로 잘 가신 분이며 세간을 잘 알고 계신 분이며 가장 높은 분이며 사람을 잘 길들이는 분이며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며 부처님이며 세존이시다라고. 저는 그분 세존을 의지하여 출가하였습니다. 그분 세존께서 저의 스승이십니다. 저는 그분 세존의 법을 믿고 따릅니다. 비구여, 그러면 지금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는 어디에 머물고 계시오? 도반이여, 북쪽 지방에 사와티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분 세존 아라한 정등각자께서는 지금 그곳에 머무십니다. 비구여, 그러면 그대는 전에 그분 세존을 뵌 적이 있소? 그분을 보면 알아볼 수 있소? 도반이여, 저는 전에 그분을 뵌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분을 배워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자 세종께 이런 생각이 드셨다. 이 선남자는 나를 믿고 출가했구나. 이 사람에게 법을 설하리라. 그러자 세종께서는 뿌꾸사띠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비구여, 그대에게 법을 설하리라. 그것을 잘 듣고 마음에 잘 잡도리하라. 이제 설하리라. 그러겠습니다, 도반이시오. 라고 뿌꾸사띠 존자는 세종께 대답했다. 세종께서는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비구여, 세종께서는 선남자에게 예비 단계의 도닦음에 대해 설하시 않으시고 처음부터 아라한가의 토대가 되는 궁극적인 공함, 즉 윗바사나의 특징을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예비 단계의 도닦음이 청정하지 않은 자에게는 처음에 개를 통한 단속, 감각 기능들에 대한 문을 보호함, 음식의 적당한 양을 아는 것, 깨어있음의 전념함, 7가지 바른 법, 믿음이 있고 양심이 있고 수치심이 있고 많이 배웠고 활발하게 정진하고 마음 챙김을 확립하고 통찰지를 구족함, 합송경, 바른 법경, 4가지 선이라는 이러한 예비 단계의 도닦음을 설하신다. 그러나 그것이 청정한 자에게는 그것을 설하지 않고 아라한과의 토대가 되는 윗바사나를 설하신다. 이 선남자는 예비 단계의 도닦음이 청정하다. 가르침을 읽고 청정한 믿음이 생겨 들숨날숨으로 제4선을 일으켰고 192요잔하나 되는 거리를 걸어오면서 여행의 의무를 다했으니 3위의 개를 구족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설하신 것이다. 이 사람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 요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세종께서는 어떤 곳에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이셨고 어떤 곳에서는 그 반대로 또 어떤 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보이셨고 어떤 때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이셨다. 여기서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을 통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것을 보이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요소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사람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개념일 뿐이다. 사람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만약 세종께서 사람이라는 개념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요소라고 말씀하시면 이 선남자가 의심할 수 있고 어리둥절할 수 있고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없을지 모르기 때문에 서서히 사람이라든지 중생이라든지 인간이라든지 하는 것은 개념일 뿐이지
궁극적으로 중생이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직 요소에만 마음을 두어 세 가지 과를 통찰하게 하기 위해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사람은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로 이루어졌다. 이 사람은 18가지 만호의 고찰로 이루어졌다. 이 사람은 4가지 토대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6가지 요소와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와 18가지 만호의 고찰에서 선회하여 최고의 성취인 아라한가를 얻으려고 할 때 이 4가지 토대에 굳게 서야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4가지 토대라고 한다. 4가지 토대는 디가니까야 제3권 합송경에도 나타나는데 그것은 통찰지의 토대, 진리의 토대, 버림의 토대, 고요함의 토대이다. 여기에 굳게 선 자에게 공상, 허황된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공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을 때 고요한 성자라고 한다. 주석서에서는 공상이나 자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복주서는 자만이 완전히 끊어질 때 끊어지지 않고 고요해지지 않는 오염원은 없다. 그러므로 고요한 성자라 한다. 라는 설명으로 공상이란 뜻보다는 자만의 뜻으로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역자는 본경에서 확실하게 공상의 뜻으로 나타내고 있어 공상으로 옮긴다.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6가지 문을 통해 일어난 자만의 흐름은 도에 의해 말라버리기 때문에 완전히 없어지고 완전히 끊어져서 흐르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다. 고요한 성자라고 하셨다. 번뇌 다한 성자는 고요하고 정멸하다고 한다. 이 사람은 통찰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통찰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은 아라한의 통찰지를 통찰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사마디와 위파사나의 통찰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다.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은 궁극적 진리인 열반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말의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뜻이다. 여기서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문구는 개를 깨끗이 하는 것을 말한다. 진리에 섰을 때 받아지는 개를 헐지 않고 완성하면서 삼매에 들게 한다. 그러므로 주석서에서 말의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라고 했다. 버림을 길러야 한다. 고요함을 공부지어야 한다. 이것이 6가지 요소의 분석에 대한 요약이다. 비구여, 이 사람은 6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한 말인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호공의 요소, 아르마리의 요소가 있다. 여기서처럼 몇몇 초기 불전는 4가지 근본 물질에다 허공의 요소와 아르마리의 요소를 첨가하여 6가지 요소를 설하고 있다. 주석서 문헌들에 의하면 여기서 호공의 요소는 물질을 한정하기 때문에 파생된 물질에 속하고 아르마리의 요소는 정신, 즉 모든 마음과 마음 부수를 다 포함한다고 한다. 이렇게 해서 이 6가지 요소는 3개의 정신, 물질을 모두 다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아비담마에서는 호공을 파생된 물질 가운데서도 추상적인 물질의 영역에 포함시키고 있다. 비구여, 이 사람은 이 6가지 요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반영하여 한 말이다. 비구여, 이 사람은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반영하여 한 말인가? 눈의 감각 접촉의 장소, 귀의 감각 접촉의 장소, 코의 감각 접촉의 장소, 혀의 감각 접촉의 장소, 몸의 감각 접촉의 장소, 만호의 감각 접촉의 장소가 있다.
비구역, 이 사람은 6가지 감각 접촉의 장소로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한 말이다. 비구역, 이 사람은 18가지 만호의 고찰로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반연하여 한 말인가? 눈으로 형색을 보고 기쁨을 일으키는 형색을 고찰하고 슬픔을 일으키는 형색을 고찰하고 평온을 일으키는 형색을 고찰한다. 귀로 소리를 듣고 코로 냄새를 맡고 혀로 맛을 보고 몸으로 감촉을 느끼고 만호로 법을 지각하고 기쁨을 일으키는 정신적 현상을 고찰하고 슬픔을 일으키는 정신적 현상을 고찰하고 평온을 일으키는 정신적 현상을 고찰한다. 이처럼 6가지 기쁨의 고찰과 6가지 슬픔의 고찰과 6가지 평온의 고찰이 있다. 비구역, 이 사람은 18가지 만호의 고찰로 이루어졌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한 말이다. 비구역, 이 사람은 4가지 토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반연하여 한 말인가? 통찰지의 토대, 진리의 토대, 버림의 토대, 고요함의 토대가 있다. 주석서는 이렇게 설명한다. 여기서 첫 번째는 최상의 과에 대한 통찰지, 두 번째는 말에 대한 진리, 세 번째는 세속적인 버림, 네 번째는 오염원을 고요하게 함을 말한다. 그리고 첫 번째는 업이 자신의 주인임을 대한 통찰지나 윗바사나의 통찰지로부터 시작하여 과에 대한 통찰지를 설한 것이다. 두 번째는 말에 대한 진리로부터 시작하여 열반을, 세 번째는 세속적인 것을 버림으로써 시작하여 최상의 도로서 오염원을 버림을, 네 번째는 증득을 흔들어 버리는 오염원들로부터 시작하여 최상의 도로서 오염원들을 고요하게 함을 설한 것이다. 비구역, 사람은 4가지 토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한 것은 이것을 반연하여 한 말이다. 이 사람은 통찰지를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진리를 보호해야 한다. 버림을 길러야 한다. 고요함을 공부지어야 한다라고 한 것은 무엇을 반연하여 한 말인가? 비구역, 그러면 어떻게 통찰지를 소홀히 여기지 않는가? 이들 6가지 요소들이 있으니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 허공의 요소, 아르마리의 요소이다. 비구역, 그러면 무엇이 땅의 요소인가? 땅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비구역,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땅의 요소인가? 비구역,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머리털, 몸털, 손발톱, 이 살갗살, 힘줄뼈, 골수, 콩팥, 염통, 간, 근막지라, 허파, 장자, 장간막, 윗속의 음식, 똥과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고 딱딱하고 견고하고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땅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땅의 요소는 외적인 땅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땅의 요소일 뿐이다. 이것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땅의 요소를 역겨워하고 마음이 땅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빗바르게 해야 한다. 비구역, 그러면 무엇이 물의 요소인가? 물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비구역,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물의 요소인가? 비구역,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쓸개즙, 가래, 고름, 피, 땀, 국기름, 눈물, 피부의 기름기, 침, 콧물, 관절 활액, 오줌과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물과 액체 상태로 된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물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물의 요소든 외적인 물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물의 요소일 뿐이다. 이것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물의 요소를 역겨워하고 마음이 물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비빠르게 해야 한다. 비구여, 그러면 무엇이 불의 요소인가? 불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비구여,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불의 요소인가? 비구여,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그것 때문에 따뜻해지고 늙고 타버린다거나 그것 때문에 먹고 마시고 씹고 맛본 것이 완전히 소화된다든지 하는 것이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불과 뜨거운 것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불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불의 요소든 외적인 불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불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불의 요소를 역겨워하고 마음이 불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비빠르게 해야 한다. 비구역, 그러면 무엇이 바람의 요소인가? 바람의 요소는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이 있다. 그러면 무엇이 내적인 바람의 요소인가? 비구역,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바람 기운과 업에서 생긴 것은 무엇이건 이를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 한다. 예를 들면 올라가는 바람, 내려가는 바람, 복부에 있는 바람, 창자에 있는 바람, 온몸에 움직이는 바람, 들숨과 날숨이다. 그 외에도 몸 안에 있고 개개인에 속하는 바람과 바람 기운과 업에서 생긴 것을 일러 내적인 바람의 요소라 한다. 내적인 바람의 요소든 외적인 바람의 요소든 그것은 단지 바람의 요소일 뿐이다. 이에 대해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이것은 내가 아니다. 이것은 나의 자아가 아니다 라고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이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르게 통찰지로 보아 바람의 요소를 역겨워하고 마음이 바람의 요소에 대한 탐욕을 비빠르게 해야 한다.